할렐루야. 말씀의 소리, 기도의 소리, 찬양의 소리로 하나 되는 소리하나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장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말씀은 사도행전 9장 4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시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네게 이룰 자가 있느니라.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는 먼저 복된 만남을 주시고 그 만남을 통로로 하늘의 은혜와 축복을 흘려보내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만남이 축복의 시작이 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루시라는 여인은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안고 살고 있었습니다. 모압 출신의 이방인이었고 결혼 10년 만에 남편과 사별하여 과부가 되었고 가난과 기근으로 온전히 거할 처소 하나 없는 나그네 인생. 그런 그녀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남편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지만 누가 그녀를 반겨주겠습니까? 밭에 나가 사람들이 떨어뜨린 그 이삭을 주워다가 어머니를 봉양하는 게 그녀의 삶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루시 보아스를 만나게 되면서 그 인생이 달라집니다. 당장에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보아스와 결혼하게 되면서 그녀는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그 가문의 대를 잇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라합은 어떻습니까? 여리고에 있는 그 수많은 여인숙 중에 라합의 집에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들어온 것은 라합에게 축복이 되었습니다. 그녀와 그들과의 만남은 라합과 그의 가문 전체를 구하는 힘이 되었고, 라합도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큰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이러한 만남의 축복은요, 오늘날도 여전히 흘러가고 있습니다. 1979년 한 육군 부대에서 사병들이 이 수류탄 투척 훈련을 하고 있었는데 한 병사가 실수로 이 수류탄 하나를 땅에 떨어뜨리게 됩니다. 순간 곁에 있던 지휘관이었던 조소위는 이 수류탄을 집어서 빨리 던지려고 하였지만 이미 조소위 등 뒤에서 수류탄은 터지게 됩니다. 긴박한 순간 군병원으로 이송하여 몇 번의 위급한 수술을 받았지만 결국 조소위의 그 오른손은 잃어버리게 되었고, 척추에 박혔던 수류탄 파편으로 인해서 몇 년 동안 재활을 해야 되는 장애 판정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온몸을 붕대로 칭칭 감고 군병원에 누워있는 그때 당시 그의 애인이 찾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그렇게 침상에 누워있는 참담한 모습에 너무 놀란 그녀는 아무 말도 못하고 눈물만 뚝뚝 흘렸다는 겁니다. 그때 조소희가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용기를 내어 여자친구에게 물었습니다. 아직도 나를 사랑할 수 있겠냐고. 그때 그녀는요, 그냥 말없이 고개를 크게 2번 움직였다고 합니다. 오른팔을 잃어버리고 이제는 평생 장애인으로 살아야 했던 23살의 젊은 소희에게 당시 여자친구의 그 고백은 자신의 그 모든 아픔을 덮는 힘이 되었고, 그는 그 자리에서
이제 내 삶은 이 여자의 행복을 위해서 바치리라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제대 후에 애경그룹에 입사하여 그 당시 때 하나로 샴푸, 2080 치약, 마리끌레르 등 국내에서 지금도 사용되는 수많은 제품들을 당시 대히트를 시키며 대한민국 최고의 마케터로 인정받게 됩니다. 그가 바로 대한민국의 대표 마케터인 조서환 회장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아내와 함께 기도하는 삶, 예배하는 삶을 함께 살아가며 자신의 삶에 주신 최고의 축복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아내를 만나게 해주신 것이다. 당당하게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성경과 우리의 삶을 통해 만남의 중요성을 우리가 보았다면 만남의 축복을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만남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하신 축복이 완성이 되며 만남을 통해 지금 머무는 우리의 자리가 천국이 되며 만남을 통해 우리의 삶의 문제와 염려가 감사와 은혜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만남의 축복을 위해 반드시 기도하셔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든 먼저 하나님을 찾고 우선 하나님께 구하고 제일 하나님을 신뢰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인생의 평온한 순간에도 다급한 순간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만남의 그 축복이 열리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생의 동반자를 만나 하나님의 복된 가정을 이루게 해달라고. 무엇보다 우리 자녀가 누군가에게 소중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좋은 만남의 동역자가 되게 해달라고 반드시 기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요, 우리의 인생과 자녀의 인생에 진실한 이 만남의 축복이 사람의 힘과 능력과 결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지기를 오늘도 구하고 찾고 두드리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꾼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본래 바울은 철저한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는 가말리엘 학파에서 공부한 엘리트 중에 엘리트 유대인이었고, 그런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오직 구약의 하나님만이 전부였고 모세를 통해서 주신 모세 오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은 그들에게는 결코 믿을 수가 없고 믿어서도 안 되는 절대적 금기사항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이 부활하심의 사건이 전파되어지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심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온 사방으로 진실한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필연적으로 유대인들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사이에 이 갈등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여기 바울은 본래 그런 유대인들의 대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특히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바울에게는 뭘까요? 우상을 섬기는 마귀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악한 영과 같은 존재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잡아서 때리고 고문하고 감옥에 가두고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하게 만드는 것이 바울에게는 신념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보다 더 많이, 더 열심히, 더 앞장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쫓아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저기 다메섹이라는 동네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제보를 듣게 되고 서둘러 채비를 갖추고 그들을 잡기 위해 다메섹으로 길을 떠납니다. 그런데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도저히 말로는 형용할 수 없고 지금껏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 바울에게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9장 3절로 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으매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바울이 절대적으로 부정했던 그 예수님이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틀렸다 확신하여 지금까지 그들을 핍박했던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바울은 땅바닥이 고꾸라져 숨조차 쉬기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대체 이 모든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판단도 서지 않는 그 순간 하늘로부터 예수님의 세 번째 음성을 듣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 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의 세 번째 음성이 멈추는 순간 바울은 그 자리에서 두 눈을 감기게 됩니다. 앞을 보지를 못해요. 그리고 곁에 있던 사람들의 도움으로 어찌어찌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신 다메섹으로 가기는 하지만 그곳에서 무려 3일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합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던 이 사건이 그에게 어떠한 충격으로 다가왔는지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진짜라니. 내가 믿지 않았던 그 예수님이 진짜 살아계셨다니. 그동안 내가 믿고 따랐던 나의 신념은 대체 무엇이었던가? 나는 왜 거짓을 쫓아 이렇게 내 삶을 망가뜨렸던가? 먹지도 못할 정도로, 마시지도 못할 정도로 바울은 극도의 심리적 공황 상태에 빠져버립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신 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는데 그가 바로 아나니아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 반드시 주목해야 할 것은 바울만 이끌어서 아나니아를 만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아나니아도 이끌어서 바울을 만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 증거의 말씀 사도행전 9장 10절로 1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과 아나니아가 만난 것은 그들이 원해서 만난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끄셔서 만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에 주목해야 된다는 겁니다. 보통 내가 좋아하는 사람, 보고 싶은 사람, 나에게 필요한 사람을 우리는 만나요. 저 사람과 잘 지내야겠다. 저 사람과 관계를 잘 맺어야겠다. 저 사람과는 많이 통하네. 나에게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저 사람과 같은 편이 되어야겠다. 우리는 우리의 성향과 판단에 따라 인위적으로 사람을 만나고 내가 원해서 사람을 골라서 만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우리가 보는 이 성경은 자신들이 원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이 판단해서가 아니라 누가? 주님께서 두 사람의 만남을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더 이상 유대인의 삶을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니,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요? 예수님을 만났으니까요. 무엇이 진리인지를 분명히 깨달았으니까요. 그러니 며칠 전까지 자신과 함께 했던 유대인 동료들은 더 이상 바울의 편이 아닙니다. 반대로
바울에게 거센 핍박을 받았던 예수님의 사람들도 여전히 바울을 싫어합니다. 그러니 바울은 철저하게 혼자입니다. 어느 쪽에도 속하지 못한 이제 그는 혼자서 버텨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만나게 해준 사람이 바로 아나니아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흑암과 같은 고통을 겪을 때, 우리의 문제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절망적인 문제에 봉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그 사람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사람과 함께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사람을 통해 고통이 사라지고 인생의 문제가 풀리는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만남에 대한 기대와 소망과 믿음과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바울의 입장에서는 아나니아가 혼자인 바울에게는 천사이고 친구이고 버팀목이고 든든한 배경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반대로 아나니아의 입장에서 바울은 어떤 존재일까요? 너무나 부담스럽고 또 겁이 나고 피하고 싶고 함께하고 싶지 않은 껄끄러운 상대입니다. 자신과 성향이 전혀 다르고 자신에게 일도 도움이 안 되는 바울을 아나니아가 만날 이유가 그에게는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아나니아가 기꺼이 바울을 만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식과 이성으로는 함께할 수는 없지만 주님이 이끄시고 주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순종한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직 순종한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만남의 원칙이 지켜지게 되길 진실로 소망합니다. 내 생각, 내 계획, 내 마음, 내 성향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의 이끄심이고 주님의 말씀이고 주님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원하고 바라는 만남일지라도 주님께서 원하지 않으시면 멈출 수 있는 만남, 내가 만나기를 원치 않고 피하고 싶고 용서할 수 없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강력하게 원하시고 말씀하시면 그럼에도 순종하여 만나는 만남, 이것이 지금 바울과 아나니아의 만남이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만남입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힘들수록, 외로울수록, 답답할수록, 억울할수록 그 순간을 해결해 보려고 인위적으로 사람을 찾지 마시고 더욱더 주님께 엎드리십시오. 먼저 사람에게 답을 찾기 전에 답을 갖고 계신 주님 앞으로 나아오십시오. 주님은 주님께 나오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사람을 가장 필요한 때에 만나게 해주시고 그 만남을 통해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함께 부어주십니다. 저는 그 놀라운 은혜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만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시고 이끄신 그 만남을 대체 우리는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내가 원해서 하는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끄신 만남이다.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신 만남은 열매로 알 수 있다. 하나님께서 이끄신 만남은요, 열매로 드러나게 됩니다. 만남 뒤에 반드시 열매가 나타나요. 사도행전 9장 17절로 20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를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아멘. 아나니아를 통해 바울에게 안수하게 하시고 아나니아를 통해 예수님의 말씀과 계획을 듣게 하여 주시고 바울은 음식을 먹고 강건하여지고 바울은 이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끄신 만남의 열매는 나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그 만남 속에서 계속해서 고백되어지고요. 우리의 영도, 우리의 육신도 건강하여지고 무엇보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 그 온 사랑으로 예수가 구원자이심을 증거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소리하나 교회는요, 새벽 기도의 공동체로 이 기도의 동역자들을 만나게 해주신 주님의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참으로 귀하고 복된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디에 있든 얼굴을 몰라도 그들과 함께 기도하게 해주시고 그들을 통해 또 듣게 된 누군가를 우리가 중보할 수 있게 해주시고 혼자서 힘겹게 주님을 찾고 부르시던 영혼을 말씀과 기도로 함께 위로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말씀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이제는 기도로 이끄시는 교회로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매일 새벽마다 열어주시고 인도해주고 계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만남은 반드시 그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만남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도와 교회도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만나야 됩니다. 나의 생각과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순종하는 교회. 그래야 내가 살고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사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 앞으로 나와오셔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그 만남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또 확신하는 그 복된 주일의 시작이 바로 이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그 만남을 오늘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저희들을 아시는 주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오니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만남으로 하늘의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성껏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만남 위에 살아가는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